2016년 첫 주일에 섰습니다. 그래도 인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인사 말고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 내가 작년에 조금 좀 못 살았는데 올해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같은 게 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 너무 못 살았는데 너무 후회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살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한편으로는 늘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믿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세상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예요. 복 받고 싶으면 네가 잘해야 돼, 이런 거죠.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일을 하지 않으면 복 받을 수 없어, 자격이 있어야 돼 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조건부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상식이고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믿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해야 복을 받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대접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점집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결심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올해는 내 운세가 좀 어떤가. 새해가 되면 아주 그냥 점집들이 불이 나는 거예요. 다 찾아가는 거죠. 여기는 물론 없으시겠지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올해 진짜 이악 물고 열심히 살아본다, 이렇게 도끼를 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긴장감이 팽팽한 이 와중에 제가 좀 긴장을 풀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나의 가치가, 그리고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내 노력이나 내 운과는 상관없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참 기쁨이 되고 자녀 같아서 막 퍼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올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이라고 하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상황만 보면 그야말로 운이 다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감옥에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찬송을 터뜨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비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 광야 때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길을 이렇게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몇 년 동안 광야길을 헤맸을까요? 그렇죠.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낮에는 햇빛 때문에 너무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 곳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하니까 막 냄새가 막 나겠죠. 그리고 이 너무너무 볼품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 가득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집도 절도 없는 난민, 아주 그냥 그 행색도 초라한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 패배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패배자처럼 보이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의 소유라는 말, 이게 재밌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얻으신 것이 이 단어를 번역한 단어 말이에요. 참 재밌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왕들이 이 국가 예산 말고 자기가 진짜 좀 아끼는 보물들을 따로 챙겨두는 비밀 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왕이 직접 관리하는 개인 비상금 같은 보물을
바로 세굴라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몇십 년을 광야길에서 보잘것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이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광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굴라, 나의 보물이다 라고 말이죠. 스스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보물이다 라고 지금 선포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새로 시작하면서 뭔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우리의 믿음이 조금 균열이 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보물이라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받을 복이 있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2026년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건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건지를 보고 우리를 보물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이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미 찜하셨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굴라,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장을 읽어보면 기분이 참 묘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흥분해서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1장의 이 헬라어 본문이 그 고대에 쓰여진 히브리어 문장 가운데 가장 긴 문장입니다. 많은 문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긴 문장이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문장이에요. 그런데 긴 문장의 주어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몇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실제로 3장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한 문장이고 주어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 긴 문장의 주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진짜 작가와 주연 배우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작가, 진짜 주연 배우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올해는 하나님 열심히 잘 믿어봐야지, 나의 힘으로. 내가 올 한 해는 열심히 기도해서 복을 받아야지, 나의 기도의 능력으로.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의 노력, 당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찜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좀 아까도 새해 복 많이 받자 이렇게 인사했는데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이게 좀 올해는 수입도 좀 많아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육신의 건강함도 있어서 몸도 아프지 않고, 또 자식들 형통하게 그 삶에 하는 일도 잘 되는 거, 물론 그것도 복에 포함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받았다고 말합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이 세상을 제대로 안 살아봐서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죠. 아프고 가난에 시달리고 연약하고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데 아니 내가 어떻게 복받은 인생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죠? 저라고 제 인생이 술술 풀릴 때가 있었겠어요? 저도 살면서 이거 인생이 이래, 삶이 이래, 소망이 없어 이렇게 느낄 때가 왜 저라고 없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어렵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대로 안 될 때
내 계획대로 안 된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때가 찬 경륜, 즉 완벽한 시간표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기업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요즘 말로 하면 상속 재산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재산이다. 너는 내 상속을 받을, 내 것을 상속받을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실은 이런 모습이지만 사실은 내가 삼성가의 3세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양은 이래도 내가 현대가의 내가 4대 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올 한 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조금 내가 벌이가 좀 현찮아도, 내가 조금 좀 뭐가 부족할 것 같아도 겁날까요? 겁나지 않을까요? 겁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내 뒤에 누가 있어요? 황금 수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한술 더 뜨시는 거예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분으로 서 계시는데 확실한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13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이 뭐죠? 도장 찍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도장입니까? 너는 내 거다. 너의 인생은 내 거다. 너의 삶의 모든 것은 나에게 속해 있다. 그 어떤 것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 자기 이 말 한번 딱 쳐보세요. 이렇게. 네, 너무 세게 치시면 아프니까 박수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쳐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정품 인증 마크가 찍혀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도장을 너에게 찍었으니 세상 그 무엇도 너를 해할 수 없을 거다. 이 도장이 이미 창세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찍혀졌다는 겁니다. 이 도장 소리가 들리십니까? 너는 내 거다. 이 소리를 믿으면 2026년 한 해가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죠. 왜? 이미 나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인증받은 사람인데 왜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완벽한 시간표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꽃피게 해 주신다. 이 말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도장 찍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너무 작은 이야기죠. 10분이면 읽을 수 있는 단편 소설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는 우주적인 계획, 우주적인 설계도가 있으시다 그 말입니다. 단편 소설이 아니라 20권짜리 30권짜리 대하 소설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거대 서사 아니면 구속사라고 이름을 붙였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실수로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완벽하게 고치시는 거대한 공사를 진행 중이시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 이스라엘의 역사,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사의 핵심 설계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 망가진 세상을 그냥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아픈 도구로 끊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때가 찬 경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지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우주적인 거대한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반드시 있어야 할 조각으로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2026년에 여기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보니 영도에 살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성광교에 나오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옆 사람이랑 같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그 장엄한 교향곡에 우리 각자만 낼 수 있는 독특한 소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음악을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내 문제, 내 코앞에 있는 거에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시야가 너무 좁아지는 거죠. 내가 있는 이 문제, 내가 아픈 거, 내 연약함 막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우리의 앞서간 우리의 선조들이 보여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그 역사와 바울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그 강을 거대한 강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각자의 인생은요, 그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 작고 소중한 물줄기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건 단지 우리 각자 개인의 구원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주의 모든 뒤틀리는 것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그 회복의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상속자로, 세굴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괴상하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색깔도 아주 칙칙하고 이거 어디다 써?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인치심을 받은 자들 옆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뜻한 조각이 붙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 2016년 한 해 우리는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조각들은 결국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서 빛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마도 오늘 첫 주 예배를 드리시고 저 예배당 문을 나서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잘해야지, 내가 버텨야지, 주먹 꽉 쥐고 눈물 흘리지 않으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살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의 역할이에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가난함도, 우리의 미련함도 다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괴로운 것, 우리 슬픈 것 뒤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실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몸도 아프고 어려운 일을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신나서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이마를 치셔도 돼요.
그런데 이 말을 세게 치면 아프니까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리고 뭘 기억하시면 됩니까?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 내 인생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인치심으로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진흙탕에서도 구르시고 깊은 골짜기도 걸어가시고 높은 고개도 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치심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은혜로 진리 위에서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